오늘 이 요셉의 중심,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자기와 또 주위의 사람들과 부모와 환경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참된 성공을 한 그런 자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성공하기가 쉽지 않죠. 세상에는 돈, 백 이런 게 있어야 출세를 합니다. 그렇죠?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어지죠. 그렇죠? 아무 배경이 없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많은 원망과 억울함, 그것을 또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그것과 또 맞서 싸우고 그런 게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시끄러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억울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고 위로해 주지 않았던 사람인데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상에 커다랗게 보이는 그런 불신의 세계가 왜 성공하게 되어지는지, 그 성공 가지고 그런데 또 왜 멸망으로 연결되어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 요셉을 고자질쟁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고자질쟁이가 아니라 거기에서 말하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의 잘못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잘못은 그냥 평범한 실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그 잘못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저희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죄악에 관영했다.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죄악,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신자들이, 왜 형들이 열심히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은데 무능한지 그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그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죠. 자, 원단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불신 세계는 어느 속에 있죠? 창세기 3장,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내가 주인 되어져, 내가 하나님 되어 그 말에 속아서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취하는 육신 중심, 물질 중심, 그것이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6장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께 도전하자. 성공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거기에서 바벨탑 사건에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 땅에 충만하게 흩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성을 쌓고 우리끼리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살자. 우리만 성공하자. 그게 민족주의고 선민사상이고, 그것이 연합이라는 것, 그것이 통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끼리 잘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열방을, 세계를 살리라고, 그렇죠? 그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먹자, 우리가 성공하자, 하나님과 비기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근본의 원리 속에 경제와 정치 모든 부분이 다 있습니다. 왜 지금 체인 사업들이 잘 되어지는지, 왜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들이 잘 되어지고 있는지, 그 근본이, 그 원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흩어지는, 멀리 퍼지는,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그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도 크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세계별로 흩어지는 그 지교회, 현장교회, 그러면서 또 모이는 교회,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크게 뭔가 이루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반드시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원리를 알고 있을 때 사업에도 성공하게 되어지고, 공부에도 성공하게 되어지고, 교회 목회에도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로 모아서 힘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중요한 사건으로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신자들의 무능, 무엇 때문에 신자들이 힘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이 축복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것 말입니까? 새 절기의 축복,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새 절기가 뭘 말하는 거죠? 구원을 뜻하는 그 유월절, 또 영원한 보장을 뜻하는 수장절, 그러면서 그 중간에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그 뜻을 가진 오순절, 그것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완전한 것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그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 저 천국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능력이 뭔지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날의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나와 교회가 살아나는, 나와 교회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벌써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상 살리는 능력, 그것을 신자들이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자립 상태에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뭔가 자기에게 조금 감동이 되어지고 뭔가 자기에 유익되어지는 그런 말이, 그런 말씀이, 그런 설교가 듣고 싶어서 막 헤매고 다닙니다. 이미 완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위치에 서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 비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중요한 창세의 언약과 또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완성하심과 그 그리스도께서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선명하시고 가신 뒤에 그때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이 이 속에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 가정은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놓치고 신자들이 불신자들의 종이 되어서 자꾸 방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끊임없이 신자들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세상 나라 속에서 또 자기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종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나라에서 버티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모르니까, 그 축복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방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신자들이 무능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런 재창조의 역사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끊임없이 내 힘을 가지고 뭔가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힘을 가지고 뭔가 버텨내려고 하고 뭔가 쟁취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라면 뭔가 얻어낼 것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다른 힘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빼앗기고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주시려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노력해도 얻는 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역사 그것만 조금만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 힘을 내가 공급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그렇죠?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 그것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집과 성전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후대와 세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재창조의 역사 약속하셨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보며 또 무엇을 살려야 하는 것이냐? 그 사명을 요셉은 바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는 것이에요? 바로 로마를 보는 것입니다. 로마 강대국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강대국 그냥 선진국 강대국이 아니라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총 집결되어져 있는 그런 핵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패권 국가로서 강대국으로서 경제 선진국으로서 중요한 영적인 그런 문화를 퍼뜨리는 또 영적인 멸망의 상태와 그 영적인 문제 그것을 안고 있는 그 로마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살리는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공부해야 하고 왜 한 분야에 서밋이 되어져야 되느냐? 왜 돈을 벌어야 하느냐? 그 강대국, 패권국가 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경제전쟁이거든요. 또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경제전쟁과 영적인 전쟁은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패권 국가들이 그 경제를 가지고 또 이 패권 단체들이 3단체, 그죠? 천주교 이게 제일 잘하는 게 뭐죠? 그 경제를 가지고 복지라는 것, 문화라는 것, 인재, 후대라는 것을 붙잡고 그죠? 그것을 미디어화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저번에 교황이 왔다 갔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교황이 그냥 왔다만 갔는데 카톨릭 신자의 수가 10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미디어화하라는
최소화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뭔가 중요한 영적인 흐름, 그것을 잘 볼 수 있고 그것을 막고 그것을 살려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산업인에게, 그 중직자에게, 그 렘넌트에게 천년의 응답을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천년의 응답을 받는 주역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 당시의 애굽,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배경이 없어도 성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자꾸 얘기해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부족하다. 너무 아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그게 오히려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 것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분명히 응답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천년의 응답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 가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요셉의 인생에 투영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인생 속에 중요한 옷을 입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무슨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을 입었어요. 창세기 3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홀로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채색 옷, 여기서 나오는 채색 옷은 원어적으로는 손바닥과 발바닥까지 닿는 긴 옷이라는 거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여러 색깔, 그래서 채색 옷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 색깔로 만든 옷이다라는 것이죠. 왜 구약의 제사장들 에봇, 그 에봇을 만들 때 여러 색깔로 수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어떤 왕이나 최고의 지도층, 통치자를 뜻하는 그런 옷이 바로 이 채색 옷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모습입니다. 또 그 채색 옷을 입은 뒤에 이 채색 옷이 형들에게 의해서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 하늘의 통치, 저 보좌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형들이라는 그 형제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누명을 쓰고 이제 그 노예의 옷도 벗겨져서 무엇이 되죠? 죄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전체의 인물들, 한 사건들마다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건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고도 알게 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랬다. 사랑이 없어서 그랬다.
뭐 시대의 잘못, 운이 없어서 그랬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근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런 문제는 올 수밖에 없었고, 근본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유대인 형제들에게서 모함을 받고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복음 23장에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22절에는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말해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여버리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죄수된 요셉과 두 명의 죄수가 만나지게 되어지죠. 누구와 누구를 만나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두 명의 죄수를 요셉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나중에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렇죠? 또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죄수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쪽에 두 명의 죄수가 같이 있었어요. 한 명은 살아나게 되어지고 한 명은 죽게 되어집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둘 다 죽었지만 영적으로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게 정말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요셉은 어떤 옷을 입게 되어지죠? 통치자의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세상의 왕이 되어지는 바로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재앙 문제, 생명을 살리는 재앙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살리는 통치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를 꿈꿔요? 세상의 왕이 되어지는, 뭔가 정치를 확 바꿔버리고, 그죠? 그런 왕의 옷을 입는 그런 메시아를 꿈꿉니다. 육신적인 그런 일들을 버리는,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셉이 입었던 그 옷,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옷은 그런 세상의 왕의 옷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재앙을 해결하는 구원자의 옷을 입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백성들이 외쳤어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왕이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그리스도가 정말 보여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걸음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투영되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인생을 그렇게 인도받았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붙잡고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창문 좀 여시죠. 탁합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 할아버지의 때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말씀,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손자 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해 주는 것이 적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무릎 베게 해서 누이셔서 이렇게 재우시면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옛날 이야기 하시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격대 교육이라고 합니다. 전래동화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놓쳤던 거, 그러면서 이렇게 순간순간 응답받은 깨달았던 거, 그런 삶의 지혜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가장 사랑했던 요셉에게 야곱인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 또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그 순양의 비밀, 그러면서 자기가 체험했던, 자기가 인본주의시고 도망가다가 그 꿈속에서 봤던 그 베델의 체험, 그 생생하게 봤던, 그러면서 나중에 최고의 위기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어졌던 분이엘의 그 체험. 분이엘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했다. 그러면서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뭐죠? 한돋보가 부러질 정도로 그 극한 위기에서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한돋보가 부러졌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 체험을 분명히 요셉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게 뭐죠? 사닥다리, 그러면서 그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얼굴, 또 이스라엘의 약속, 그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의 체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전달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많은 것들을 넘겨주지 못하고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최고의 것은 뭐냐?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 네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야곱에게서 들었던 그것을 더 선명하게 이제 자기의 것으로 받게 되어졌어요. 그게 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에 절을 하더이다. 그것 때문에 또 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채색 옷을 입더니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의 통치자가 되겠느냐? 그 얘기가 벌써 채색 옷은 그런 왕의 옷, 통치자의 옷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형들이 묶었던 곡식단이 절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빈정이 확 상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그 가정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곧바로 또 꾸었던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꿈, 그것은 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해석했던 것처럼 11형제와 엄마, 아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말하는, 우주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더 큰 꿈을 꾸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 가정, 내 민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베델에게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천하 만민이 내 후손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가장 먼저 너희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또 꿈에서 꾼 것이거든요.
어떤 왕따 당한 그런 한풀이 하는 그런 꿈이 아니고, 그죠?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바탕 속에서 근본을 잃어버린, 곧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은 그런 상처들, 그런 것들에 자꾸 묶여져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큰 정신의 문제,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주위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처들 때문에 엉뚱한 타락에, 또 엉뚱한 흑암 가운데에, 정신의 문제 가운데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어떤 친구는 자기 의붓 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해서 그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또 영적인 문제가 와서 공황장애 그런 거, 또 귀신도 보이고 그런 문제에 시달려서 중요한 청소년 사역자와 만나게 되어져서 그 사람에게서 복음을 들으며 자기가 겪었던 그 문제가, 그 의붓아버지의 문제, 또 그 가정이 깨어져서 의붓아버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가 다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해결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의 문제로, 어떤 환경의 문제로 돌리면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몰라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확실히 답이, 그리스도라는 그 답이 날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정확한 그 문제를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요셉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자신과 또 요셉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입니다. 노예일 때도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댈 것이 없어요. 이것을 누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 그건 통탄할 일이죠. 그건 낙심하고 원망하고 잠 못 자고 그 원망 때문에 그 화병이 생기고 그럴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확실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내 인생이 지금 어떤 시간표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런 데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굉장히 교만하게 자기를 나타내 보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41장 38절 39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요셉은 끊임없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이셨습니다. 왕을 사랑하셨고 생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왕이 하나님을 통치자로 앉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셨으니까 네가 그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중심,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의 중심,
또 무능한 신자들의 중심,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중심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요셉의 위치와 중심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갖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위치가 나의 위치고 이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에 속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그 통치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환경에게 속지 말고 그 원망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정말 그 속에 머무르시는. 요셉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서 있는 그 언약 속의 위치와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증거를 받게 되어졌고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깊이 뿌리 내려진 그 중심의 그 고백을, 오늘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따 시키고 노예로 판 형들, 또 누명 씌워 감옥에 가둔 보디발과 그 아내, 또 그렇게 내버려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놓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교회에 충성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금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내려야 할 위치와 중심, 우리 함께 읽고 한 주간 동안 또 이 축복을 누리시는 기도 속에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뿌리내려야 할 위치와 중심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될 환경에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그러면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세상에서 높아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린 사람들,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셨고 보내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인도를 받으면서 인격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볼 때 저 개인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서 다시금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그 말씀 그 성취 속에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지역의 가장 큰 바로 가이사 앞에 세우실 날이 분명히 오겠구나. 그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또 내가 서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그 계획을 가지고 나를 발판 삼게 하시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후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남기느냐, 거기에 모든 응답들이 다 있습니다. 원망을 남기고 불신앙을 남길 것이냐, 육신적으로는 뭔가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 정말 참된 믿음을 남기고 언약을 남길 것이냐, 분명히 거기에서 영원한 응답의 시간표가 갈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요셉의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계속해서 되어지면서 그 중심, 그 깊은 언약의 뿌리, 정말 그 축복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